제가 이제 이렇게 인텐시브, 그러니까 하루에 수업을 몰아서 하는 수업은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보통 한 학기 내내 매일 가서 하는 수업은 해봤지만 지난주에 제가 목소리가 또 크잖아요. 그리고 수업 중에 제가 또 이렇게 막 흥분하면은 톤이 막 올라가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찬양할 때 고음이 올라갈 때 조금 이렇게 목이 좀 막히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근데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토요일날 수업을 한 은혜 가지고 또 다음 날 또 말씀을 그래서 지금도 오늘 아침에 설교 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지금 교회 가서 파워포인트 주보 다 세팅해놓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편하게 수업하고 집에 가서는 기도하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면 됩니다. 좀 미리 준비하는 성격이라서, 왜냐면은 수업 끝나고 뭐 교회 가고 뭐 주보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수업 준비는 목요일 날 다 끝내놨고 이제 설교는 주중에 준비하면서 어저께 다 끝내놓고서 아침에 지금 다 하고 와서 지금 되게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3시 정도까지 또 즐겁고 재밌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사회의 가정과 기독교육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저보다 다 인생 선배님들이시고 저보다 뭐 결혼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더 저보다 훌륭하신데 제가 감히 이 수업하는 것이 좀 송구스럽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건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신학을 배우신 다음에 기회 주시면은 또 가르침의 기회를 갖고자 하시는 거니까 이 수업 내용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저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목회도 그렇게 해왔고요. 특별히 오클라호마 학생 목회할 때는요, 저보다 다 젊은 친구들이 해서 엄청 강조하면서 너네 아무리 박사 받고 교수하고 해도 가정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하나님이 가장 주신, 우리가 저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 네 아내이고 네 남편이고 네 자녀다.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교회에서 막 사람들 막 그렇게 막 섬기고 또 뭐 밖에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아니지만은 그건 부족한 거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제가 이제 인생의 선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경험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좀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아이들 엄마 아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겠지만은 저희 아들이 집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로 며느리와 손자가 텍사스에서 여기 와서 40일 있다 갔어요. 40일. 예. 며느리가 되게 저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제가 그 기간 동안에 휴가도 보내주고 아빠가 볼 테니까 엄마가 볼 테니까 둘이 휴가 갔다 와. 출장도 같이 갔다 와 하니까 며느리가 자꾸 저희 집에 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떠나면서도 막 너무 막 아쉬워하고, 그래서 땡스기빙 때도 또 만나기로 했는데 애들 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제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목회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가정은 잘 세운 것 같다고 해서 너무 기뻐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론들 정리하시고 이제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이것을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요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원래 있었는데 오늘 다음 주로 미루고 곧장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뭐 이제 한번 노래 듣고 시작하죠. 모르겠어. 오늘 안 해? 네, 이정숙 권사님이신데 오늘 못 오셔서. 아, 딴 사람들은 하고요? 그럼요. 그 다음 주 하는 게 아니지. 네, 그거 안 돼서 제가 찾아서. 이걸 해야 되겠네. 원래 뽑았던 게 왜 비디오
아시죠? 해바라기네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잘 아시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가정 수업은 여러분이 더 선배님이시지만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게 기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리는 막 이따만한데 몸은 왜소한,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알고 암송도 많이 하는데 적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완전히 몸만 조그마한 사람이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좀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 조금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존 하워드 페인, 이분이 지은 노래인데 이분은 방금 들으신 홈 스위트 홈의 작사가입니다. 작곡은 헨리 비숍이 했고요. 미국 출생인데요. 옛날 분들은 정말 지금은 한 가지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옛날 분들 뭐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면 뭐 과학자의 미술가의 막 그러는, 이분도 배우였고 시인이었고 극작가고 소설가입니다. 직업이 4개입니다. 그의 오페라 클라리 더 메이드 오브 밀란에서 이 노래가 소개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해진 노래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이 노래 많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저희 때는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했는데 미국 정부가 DC로 유해로 옮겨서 그의 지금 무덤은 그 군인 묘지에 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도 경의를 표시했고요. 자, 이렇게만 보면요, 프로파일이죠.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직업도 너무 다 멋있는 직업이었고 명성도 얻었고 마지막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곳에 묻혔으니까 여기만 보면은 야,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가정을 갖지 않은 사람이 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작사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 노래를 지을 때 무일푼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돈은 많이 벌었겠죠. 다 탕진한 거겠죠.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친구에게 이런 편이 들어갑니다.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감정의 꿈을 노래한 나 자신은 이제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하고 말 것이오 라고 한 다음에 1년 후 결사합니다.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프로파일과 이것이 그의 실제 삶인데 이 사람의 삶을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겠죠. 자, 현대가정의 현실,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번 확인해봤어요. 이게 진짜 맞나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뭐 이혼율이 뭐 인디아는 1%입니다. 1% 거의 없고, 여기 뭐 한국은 46%입니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여기 포르투갈이 94%래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왜냐면은 이 인터넷 정보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검색했더니 포르투갈은 정말 이게 90%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혼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처음 만난 배우자와 평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 통계가
맞다라고 제가 다른 데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근데 왜 이혼을 할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 드리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이혼을 왜 할까? 이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문명은 발전하는데 더 풍요로운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물론 과거에는 참았겠죠. 특별히 아내분들이 많이 참았는데 지금은 참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살긴 좋아지는데 왜 이혼을 할까? 그리고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혼하지 않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나 너무 행복해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서 제가 감히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가정 진짜 행복하신지요? 이건 제가 목청껏 외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이웃은 내 가정이다. 뭐 이거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가정의 정의는요. 뭐 사전의 정의는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생활 공동체, 부부, 부모, 자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정이고, 사회적인 정의 아까 노래 중에 내 나라 내 기쁨,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가정이 모든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고 그 가정 위에 교회가 있고 가정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근데 이 가정과 교회는 오르가니즘, 그러니까 유기체죠. 유기체. 나머지는 다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입니다. 사회, 뭐 학교 이런 건 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나머지 공동체인데 가정과 교회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고 이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기초로 그 위에 조직을 세우십니다. 왜? 기초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요 다 사상두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계획을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기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린 아까 말한 오르가니즘. 근데 그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정, 교회. 근데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리고 그 영적 유기체 위에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을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학교, 회사, 뭐 클럽 이런 게 다 조직입니다. 내 말씀과 내 사랑이 아니면은 세워지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인정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직은 조직이 아니죠. 유기체는 가정이다. 자, 이제 성경에서 자 얘기 끝납니다. 여기서 사실 가정이 좀 하나님입니다. 사실 뭐 다른 종교들에서 얘기할 때는 뭐 부모가, 유교는 부모가 제일 중요하죠. 부모.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는 자녀도 부부도 다 희생이 되는 것이 보통 유교의 그런 전통적인 얘기인데, 우리 성경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기초입니다. 얘기 끝난 겁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아까 봤던 뭐 사회학적인 정의 등등 봤을 때는 뭐 생활 공동체 등등 하지만은 우리는 가정은 신적인 장소입니다. 이거 굉장히 긴장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러면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것, 자녀도 하나님 주신 것. 그러면 이제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본인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쑥스러우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권양숙 사모님 목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우리 권 목사님께서, 권모 목사님께서. 전 잘 모르는 분인데, 아니 제 아내가, 저는 사실 좀 화내거든요. 전 좀 다혈질이라서. 근데 제 아내가 사모님하고 교자 보더니 여보, 권 목사님은 화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제가 그럴 수가 있을까? 무슨 진짜예요? 근데 좀 모르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권 사모님이. 제 생각은 이겁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면요,
물론 화냅니다. 저도 화내고 부부싸움도 하는데 목사님이야말로 그걸 적용하시는 분이구나. 얘기 끝난 겁니다. 아내도 하나님 주셨고 우리가 이 생각만 좀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고 더 존중할 수 있고 사실 제가 뭐 오클라호마에서 유학생 목회할 때나 한국에서 목회할 때나 지금도 제가 저보다 사실 어르신들이 더 많고 저희 교회도 저보다 젊은 분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저보다 선배님들인데 제가 감히 외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깝고 가장 편한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를 막 우리가 공기 고마워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고마워하듯이 내 옆에 있는 내 식구들 정말 소중히 하게 됩니다. 왜? 얘기 끝났거든요. 가정은 신적인 장소다. 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내 자녀와 부모다, 아내다, 남편이다. 게임 끝. 일반적인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직업도 갖고 싶은 이유는 다 행복이 목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비욘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족을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가족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권 목사님에는 비할 수 없지만은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아내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 성공하겠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고요. 하여간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목표 잘 못하는 것 같고 살아오면서 참 다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아내하고 애들한테는 인정받았구나 하면서 행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천국은 아닙니다. 가정이. 근데 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엄마다라고 얘기하죠.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엄마 넘버 원. 아빠는 10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자가 엄마고요. 하나님이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 가정입니다. 물론 가정은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 다 하고 계시니까 뭐 제가 그럼 부부가 부부는 가정의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부부가 가정의 중심입니다. 왜? 부부로 시작했으니까. 보통 제가 다른 쪽은 정확히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중심이다. 자녀가 중심이다 말하지만요. 우리 성경은 부부가 중심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열린 관계입니다. 제가 성경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한 몸입니다. 무촌이죠. 이 무촌이란 말이 참 되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한 몸이니까 무촌인데 헤어지면은 아무 사이도 아닌 게 또 부부래서 무촌. 그래서 이 말은 참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파트너십. 그를 위하여 돕는 백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더 도와주는 관계. 그리고 우리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죠? 아담은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하와는요 갈비뼈로. 뭐가 더 세죠? 갈비뼈. 그리고 돕는 사람이 더 힘 있는 겁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큰 겁니까? 도와주는 사람. 하와는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더 윗니다. 돕는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결혼은 완성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삐그덕거리죠. 연애 때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살아보니까 이거 웬걸 하면서 실망하고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지.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치약 하나로 싸운다고. 치약 하나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치약을 꾹 눌러줬는데 남편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남자 여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음을 위해서 완전히 아닙니다. 부부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음을 위해서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제가 좀 닭살 돋는 얘기도 괜찮죠? 네.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네.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니까. 어저께 아침에 이제 수업 준비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수업 이제 준비하려고 잠깐 내려왔는데 아내가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같이 커피 먹고 얘기하는데 제가 서로 나 당신 없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
아내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예. 아까 보신 대로 남편 없이 아내 없이는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것 그러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게 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시기인데 사실 이유가 많죠.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배워왔지만은 지금은 이거 말고도 워낙 많은 이유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 있을 때는 학생교회니까 뭐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이런 일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유가 정말 많고 제가 말로는 결정은 본인이 되니까 좀 속으로 헤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매 맞는 아내도 워낙 많고요. 막 도박이나 이런 거를 막 탕진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는 이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제 진짜 힘들겠다. 그럼 이제 본인이 결정이 하는 거죠. 자 남편 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그냥 예수님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주심같이 하라. 정말 부담되는 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 기억하실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사람이 중심 그냥 윤리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인데요.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이 기초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높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부부는 오래되면 정 때문에 살아, 의리로 살아,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근데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33년 차이기 때문에 연애까지 40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또 할아버지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죠. 저도 예 이거 너무너무 중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다 됩니다.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르면 다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문제지 하나님만 지키면요 이거 다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30년 40년 돼 아내를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본능, 이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도 경험이 있어. 나도 오래 살아봤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봤느냐? 물론 해봤겠죠. 그걸 제가 감히 또 평가절할 수 없지만은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싸웁니다. 말도 안 돼요. 하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인정합니다. 화낼 수 있다. 왜? 히, 노, 에라기 주신 감정이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죠?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러면요 부부싸움을 해도 그날 끝내야 됩니다. 왜? 말씀이니까. 안 그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나 너무 화났어. 나 며칠 동안 삐질 거야. 근데 성경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그러면 이제 물론 제가 100% 지키는 건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러니까 화해하고 행복해지고. 아내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 아내는 순종. 근데 아마 결혼하시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아내와 남편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 쉽지 않고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을까? 남편은 사랑하라, 아내는 순종하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믿지 않으면요 가정생활 쉽지 않거든요. 남편이 뭘 해도 할 수 있겠어?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 힘듭니다. 근데 남편이 실수해도 난 당신 믿어. 이게 순종이죠. 또 남편은 사랑해 라고 하는 게 또 어쨌든 여자분들은 약간 차있지만은 사랑을 많이 이렇게 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거는 보통 아내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을 볼수록 삶을 살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이 설계가 진짜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순종하라고 해서 복종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사실 이 강의들도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총장님께 다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강화가 됩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주시는 권한 속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물론 뭐 목사님은 워낙 이렇게 여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제한은 두지 않으시는데 그게 질서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총장님이 세우신 학교 규정에 어긋나서 제가 강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저희 사회도 그런 게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어떤 우월성이 아니라 그냥 전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평등한 관계에서의 기쁨의 순종. 그래서 건강한 부부가 중심이 되고 자녀가 나아지고 물론 이제 자녀를 또 못 갖는 경우도 있지만 참 안타깝죠. 자녀를 키우면서 건강한 부모가 되고 이 자녀가 성장해서 건강한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예를 들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 보고서 정말 많이 스트럭을 했거든요. 아버지 보면서 옛날 우리 아버지들 아시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아버지, 권위주의, 대화가 안 되는. 그래서 저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 되고 싶은데 정말 많이 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워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와 있는데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너 좋은 남편 돼야 돼, 좋은 아빠 돼야 돼.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저는 어렵지 않아요. 아빠처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희 사돈도 괜찮거든요. 아빠 저희는 참 복 받았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장인 장모님 아빠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 자 그리고 현대 가정이 추가할 것,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저는 아들한테 그러니까 딸은 지금 아직 어리니까 아들하고는 정말 얘기를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명지대 있을 때 한국에서 제가 명지 학생들한테 그때 제가 한국에 있고 우리 애들만 미국에 있을 때니까 난 아들하고 1시간 통화해 그러면요 안 믿더라고요. 아빠랑 아들이 1시간 통화해요? 1시간 통화해.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왔고 노력해와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이러한 확신이 있거든요. 가정을 이루면 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대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뭡니까? 테레사 수녀님 결혼 안 하셨겠죠? 수녀님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죠? 기자님께서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셨죠? 성경을. 자,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현대사의 유혹,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로 성공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내 가정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이거 제가 너무 절신 느낀 게 강남중앙 침례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사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고향교회에서 사역자도 했는데 저희 중등부 부장님이 정말 열심히거든요. 새벽 예배 안 빠지시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 중등부 부장님의 애들이 중등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를 안 좋아해요. 물어봤더니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엄마 아빠는 돈 벌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는요 돈을 많이 벌어야 애들 가위도 시키고 열심히 노력한 건데 애들은 그런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엄마 아빠는 밤새가면서 일하면서 두 분이 사업하시면서 정말 밤낮 뛰었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돈은 많이 줬지만은 사랑은 받지 못한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 수업 들으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건 제가 약간 좀 조심스럽지만은 선배님들인데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혹시 청년들과 가르칠 기회가 되시면요 이거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이 우선순위다. 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뭐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놀랐어요. 미국 와서 좀 느끼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가족 행사 빠지면요 이상한 아빠로 봅니다. 이것도 이제 프로야구 감독이 아들 졸업식 때문에 감독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중인데 졸업식 간다고 빠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요.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왔는데 2001년입니다. 3시간짜리 수업인데 학생이 나와요. 그러더니 나 오늘 프레젠테이션인데 나 발표하고 나 집에 갈 거라고 교수님한테 얘기했다고. 왜 했더니 애기 생일이래요. 생일 파티한다고 수업을 빠진대요. 근데 교수님이 빠이 하고 다른 사람들도 빠이 컨그레츄레이션 이러더라고.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 수업 중에 어딜 나가요? 밤에 가서 하면 되지. 근데 그거를 다 용인하더라고. 이게 미국의 분위기구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말 그때 너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녔던 리버티는 제리 파일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인데 이분이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 먼저, 가정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이렇게 말씀. 저 한국에서는 못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목회자들한테 하나님 먼저, 교회 두 번째, 가정 세 번째라고 했는데 그 제리 파일 목사님은 하나님 먼저, 가정 두 번째, 그리고 교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저한테 쇼킹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왜? 그게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성경적인 순서.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거죠. 그냥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결혼하면 된다. 뭐 너 나 사랑하지? 나 너 사랑해. 결혼합니다. 근데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진장 힘듭니다. 무진장. 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는지요? 이거 정말 꼭 읽어보십시오. 다 아시는 걸 텐데 보시면서 그렇구나라고 확인하실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별에서 왔습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요, 여자는 금성에서 왔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너무너무 다릅니다. 머리 구조가 달라요. 여기 보면은 남자는 중앙에 섹스가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만날 때 첫 번째 질문 예뻐? 두 번째도 예뻐? 세 번째도 예쁩니다. 남자들은 그냥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뭐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좀 다르죠. 뭐 전화미 수사 능력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통하면은 그래 그때 만나. 근데 제 아내는 좀 말이 많은 경우는 아닌데 통한 거 들어보면은 주변 얘기하다가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약속은 왜 안 했어? 아차 하고서 전화 다시 해서 약속 잡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다 틀리대요 자꾸. You are wrong. 아니요, you are different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 10길 쏘거나 사람 한 속을 모른다는데 사람 속은 그 정도는 아니라 그냥 수천, 수억, 인구수대로 다 다릅니다. 저희 아마 같이 얘기하면요 다 너무 다를 겁니다. 근데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니 왜 삐그덕거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싸움이 없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 애들 결혼 초기에 물어봐서 너희 싸웠니? 왜 싸웠어? 물어보면 얘기해 주거든요. 싸워야 돼. 왜 어디 싸우는 게 맞는 거야. 둘이 싸움이 없으면은 이거 한 명이 참는 거고 한 명이 참고 있는 거고 한 명이 참다 보면 나중에 폭발해. 폭발하면은 그 손 쓸 수 없어.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고 많이 싸우고. 왜냐면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약간 저 같은 기질, 저희 아들은 저희 아내 같은 기질이거든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얘기해. 그리고 많이 싸워. 그리고 많이 화해해. 그래야 되라고 해서 지금 뭐 애들 뭐 이제 애기 하나 있고 3년 차밖에 안 돼서 뭐 애들을 이렇게 보고서 평가할 수 없지만은 그냥 보면은 좋아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제가 다 교육했습니다. 애들한테. 다르다. 그리고 결혼 전에 알지? 딱 무슨 말인지 애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이거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면서 나한테 맞춰. 이게 이제 이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오클라마 목회하고 또 한국에서 목회하고 또 여기서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맞춰, 내가 맞아. 여러분 사람이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정말 자기 중심적입니다. 정말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요, 남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진짜 많은 게 같고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목회라니까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지금 저희 교회는 뭐 다 저보다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담은 제가 안 하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저보다 젊은 계층이 많기 때문에 부부 상담을 받습니다. 이렇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다 자기 관점이 있더라고요. 남편 얘기 들으면은 아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이 잘못한 것 같고요. 다 자기 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한테 맞춰. 그럼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전 이거라 생각합니다.
다름과 다름이 합쳐서 더 풍성한 삶. 아내와 제가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정말 다른 것 같아. 근데 야 감사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와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르니까 다름을 인정하니까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목표를 높여야 됩니다. 이건 제가 좀 도전해 봅니다. 자녀가 물어볼 수 있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아빠, 엄마? 라고 물어봤을 때 감히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우리 가정이 완벽하지 않지만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 천국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성공하신 겁니다. 제 성공의 기준은 이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애 때보다 신혼 때, 연애 때 신혼 때 행복하지 않은 커플이 어디 있습니까? 신혼 때보다 10년 후, 10년 후가 20년 후, 전 지금 33년, 이제 40년, 50년 하나님이 허락해 금혼식까지 가고 싶은데 그럼 딱 제가 75이 됩니다. 금혼식 하게 되면은 그때도 더 사랑하는 부부가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다 그런 가정을 하고 계시겠지만요, 그런 가정을 또 보여주셔야죠. 물려주셔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소년소녀는 나 아빠한테 배운 대로 하고 있어요. 나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하고 있어라고 한다면은 그게 성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가정에 대한 강의의 결론입니다. 가정이 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되게 두껍고 견고하죠. 예. 흔들 자가 누구랴? 교회와 가정 못 흔듭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께서 기초 때문에 안 흔들어집니다. 가정 중심은요 부부입니다. 부부.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얘기해 됩니다. 부부가 가정의 중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되고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견고하면요 다 연결되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프린스턴 총장님이셨죠. 그리고 목사님이셨고 그 가정의 가계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가정의 가계들 보면요 목사 선교사님 100명 이상, 판사 몇 명 이상, 부통령인가 한 명 있었고 하여간 그 가계도가 정말 끝내줍니다. 물론 뭐 직업이 그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끝내주고요. 제가 한 10년쯤에 휴스턴에 있는 어떤 교회 세미나 갔는데 거기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이 살더라고요. 아들분, 그러니까 손자인데 아내가 한국분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 한국분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분도 직업이 변호사면서 그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그 영적 가계도가 맞구나. 그분 보니까 너무 부부관계 좋으시고요. 어쨌든 남편분이 여자분은 교회 목장 초원지기 같은 거 하고 있고요. 남편분은 변호사면서 목사였습니다. 예. 목사는 확실하고 변호사였나 판사였나 어쨌든 그쪽 분야였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가 어떻게 그런 가정을 한 줄 아십니까?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나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빠가 엄마를,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밖에 보여준 건 없는데 이렇게 되었어라고 했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실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부가 중심이고요. 부모, 자녀. 그러면요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 천국 같은 가정 그리고 현대 가정이 회복되어서 자 기독교 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얘기했죠. 많이 하는 것이 피곤하다. 너무 많이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적용해야죠. 기독교 윤리적 이 과목이 여기 계신 분들이 가정의 모습만 잘 하셔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제가 했던 고백들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고백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리는 꽹과리로 막 말을 많이 하들 뭐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부부관계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 안 따르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되겠죠. 복음의 능력이 있으려면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저 사람 굉장히 부부관계가 되게 좋네.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되게 찾네. 그때 얘기하는 거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더 파워풀하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 나이 정도가 그게 딱 적당한 나이인 것 같아요. 지금 다 제 또래시잖아요. 다 젊으시잖아요. 만약에 30대 부부가 얘기하면요, 아유 인생을 몰라라고 얘기했지만요, 지금 저희가 뭐 우리 다 50대니까 40대도 있으시겠죠? 그 정도에서 말하면요, 이건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생명나무 교회 저보다 선배들이 더 많지만 제가 33년 차고 제가 5월 달에는 5월 달 4주 내내 가정 설교만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 4년째니까 벌써 4년째 5월 달 내내 했으니까 가정 설교만 제가 16번 한 겁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저보다 다 인생 선배님이고 다 누님들이고 다 형님들이신데 저도 이제 33년 됐고 손자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겠습니다. 가정을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서 요 도표가 완성되기를 제가 예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축원은 안 할 텐데 제가 요것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정에 대해서 했고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이제 좀 재밌는 것들 할게요. 그냥 연강할게요. 연강하고 점심을 먹어도 되겠죠? 네. 좀 쉬실까요? 아니면은 연강하고 점심을 빨리 드실까요? 배송하셔도 돼요. 아니 말씀하세요. 좀 좋으신 대로 하고 싶어요. 계속 그냥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허락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돈인데, 자 우리 최미숙 권사님 발표해 주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준비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페이퍼 준비해 주셨죠? 네. 거기다 저 주세요. 아 이걸요? 네. 뭐 안 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제가 그럴 거니까. 아 죄송해요. 예.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 돈. 돈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이걸 하다니. 아이고. 네, 저는 최미숙입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의 정의를 본다면 사전적 의미 돈은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이며 재산 축적의 대상 또는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도구로 지폐, 동전 같은 실무화 화폐뿐 아니라 카드, 모바일 결제, 전자화폐 등 다양한 형태로 쓰입니다. 돈의 핵심 기능이 있다면 물건을 사고 팔 때 가치 저장은 돈은 시간이라도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여 미래에 사용할 수도 있고 가치 척도 물건의 가격을 수치로 나타내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돈의 중요성은 생활 필수 수단으로 음식, 주거, 교육, 의료 등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신뢰하기 때문에 기능하고 돈을 잘 다루면 삶의 안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지나친 집착 문제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돈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돈은 약 3000년 전 고대 리디아 왕국에서 최초의 금속주의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고 이전에도 물물 교환과 물품 화폐 형태로 돈의 개념을 존재했습니다. 약 1만 년 전 물문 교환 시대 전 농업 혁명 이후 생산물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서로 필요한 물건 교환하기 시작되었고 물건이 딱 맞아야 거래가 성립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품 화폐 등장은 조개 껍데기, 소금, 가축 등 금속 화폐로 등장 기원전 7세기경 최초의 주화는 기원전 600년경 리디아 왕국 현재 터키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금과 은이 혼합된 일렉트럼이라는 금속으로 주화를 제작하였고 이는 국가가 보증한 공식 화폐였습니다.
조선에서도 중국 화폐가 유통되었으며 명도전이라는 화폐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종이 화폐가 현대 화폐에는 중국 송나라에서 제국 최초의 종이 화폐가 등장 이후 은행권, 신용카드, 전자화폐, 암호화폐 등으로 진화하며 오늘날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발전하였습니다.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돈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자금 중개 기능, 투자 촉진, 위험 분산, 중앙은행, 금리 조절, 통화량 관리 등을 통해 금융 안전성을 유지합니다. IMF 등으로 국가 간 금리 협력, 디지털 혁명, 또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AI 기술, 기존 금융 질서에 도전하며 기후 변화와 지속적인 돈의 흐름과 환경의 사회적 세계의 돈은 단순히 거래를 넘어 경제 성장, 사회 안정, 기술 혁신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가상화폐는 실물화처럼 사용하거나 다른 가상화폐와의 교환, 투자 상품으로 쓰이고 있으며 중개자 없이 개인 간의 직접 거래가 될 수 있고 직접적인 결제 및 송금 전 세계 24시간 가능하며 투자 가상화폐 거래소나 ATM 기기를 통해 원화, 달러화 같은 법정 화폐와 교화 투자할 수 있고 가결 변론에 따른 투자 수익을 기대도 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수단도 됩니다. 기타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법정 화폐와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되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자산을 보관하거나 포지션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미국 관세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세수를 확보하며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려고 하지만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높여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국내 생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낳으며 보복 관계로 이어질 경우는 국제 무역 침체, 부정적인 경제 효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무역의 위축과 경제 전반의 부정적인 요소가 각 나라를 흔들고 있고 신용할 수 없는 돈의 가치와 경제가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승자는 이기고 약자는 넘어지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의 좋은 점은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자유 선택권을 넓혀주며 인간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며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 또한 불안 감소가 되고 자유 선택을 확장할 수 있고 교육, 여행, 취미 등 자기 개발에도 투자할 수 있고 관계 유지를 원활하게 하고 경제 안정으로 가족이나 친구 간에 좋은 매종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창업, 예술 활동, 사회적이며 자선 활동, 기술 개발, 여러 가지 등 일자리 창출 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도 되고 돈과의 행복 관계는 1번 돈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 2. 돈이 있을 때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3. 돈이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 4.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 돈이 나쁜 쪽으로 쓰인다면 사회적 윤리적 방식에 따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불법 활동 자금, 마약 거래, 인신매매, 불법 도박, 테러 자금 등 사회의 큰 범죄, 자신도 큰 범죄에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부패와 뇌물, 공직자나 권력 남용에 뇌물을 받고 또 과도한 소비와 사치, 조작가 사기, 투자 사기, 다단계 등 이용해서 타인을 속이는 행위들, 정치적 조작, 돈으로 언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착취구조 유지, 저임금 노동, 환경 파괴, 돈을 벌기 위해 비윤리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돈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우리의 돈은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잘 활용하고 선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또 가정을 사랑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영혼을 갈망하며 품어주는 공동체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목자와 양,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축복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획적이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재정의 관리 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죠. 예, 이렇게 하시면 100점입니다. 예. 아니 제가 뭐 강의 그냥 하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주장으로 해가지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드린 주제 그냥 이런 거다 말씀하시고 성경적인 관점만 딱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예. 그리고 제가 좀 더 수월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그러면 아마 지금 들으셨으면은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자본주의, 정치 체계가 있죠. 민주주의, 군주주의, 전제주의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경제 체제가 있는데 이 사회주의가 있죠.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젊었을 때 마르크스 이념을 이렇게 한번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평생 갖고 있는 거는 바보죠. 바보. 네, 사회주의가 이런 거고.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입니다. 예. 소유재산, 개인의 소유권, 시장 경제 질서, 그리고 생산 수단의 소유로 여겨지는 이게 문제입니다. 현대판 계급의 존재, 계급직은 있습니다. 돈으로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것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수정 자본주의죠. 텍스 많이 내시죠. 페더럴, 스테이트, 파이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삶을 좀 국가에서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강제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의무적으로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수정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이 됐는데 좋은 의미로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연금, 뭐 복정책. 미국에 참 고마워요. 저도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미국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자, 돈은 이미 뭐 잘 말씀하셨어요. 뭐 재산 축적의 대상, 과거에는 뭐 여기 쫙 그냥 보실게요. 그냥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현재는 금, 은, 동. 자, 근데 빨간 글씨 자본주의 대표하는 게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원하는 제국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 세계고 돈의 제국입니다. 돈의 제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이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죠. 자, 영상을 두 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병헌 씨가 나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제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건데 굉장히 깁니다. 나중에 뭐 100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저는 그 두 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지난 300년 동안 최선의 가치로 여겨지며 팽창을 거듭해왔습니다. 300년 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This is crazy. Money is the key for people to argue. When you have money, you need money to survive. That's what I see. 세상은 철저히 돈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돈은 실체 없는 가상의 숫자 세계를 떠돕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숫자 노름에 인생을 바치는 돈의 꼭두각시가 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는 지난 300년 동안 최선의 가치로 여겨지며 팽창을 거듭해왔습니다. 300년 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This is crazy. Money is the key for people to argue. When you have money, you need money to survive. That's what I see. 세상은 철저히 돈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돈은 실체 없는 가상의 숫자 세계를 떠돕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숫자 노름에 인생을 바치는 돈의 꼭두각시가 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돈의 지분입니다. 나는 파푸아뉴기니의 추장입니다. 돈의 왕국에서 난 철저히 원신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미국이란 나라는 그저 안쓰럽기만 합니다. 17년 전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게 경이로웠습니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지상의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동화 속 마차가 도심을 누비는 환상의 현실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가 행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Have you been doing this for a while? 하지만 이 동화가 잔혹 동화라는 걸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도심을 달리던 마차는 잠시 햄버거 가게로 향합니다. Two large icy orange. Also two apple pies. It should be four.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마브는 뒤에 앉은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건넵니다.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한숨에 베어놉니다. 그리고 개눈 감추듯 단 몇 초 만에 햄버거 하나를 해치웁니다. Very hungry. I want a second one. You guys need napkins? 늦은 오후였지만 아이들에게 첫 끼니였습니다. 배가 고파도 일하는 엄마에게 방해가 될까봐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엄마와는 3주 만에 만나는 거였습니다. You know, you buy your first home and then someone takes it from you. It's home. 미스딘의 가족은 은행 빚을 갚지 못해 한 달 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5 식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의 창고 사업은 성업 중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코리는 뭘 찾는지 뭔가 꺼내보려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엄마는 딸 라일라가 그토록 타고 싶어 했던 자전거를 꺼내줍니다. Because he told me not to touch anything in here. 라일라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자전거를 타고 친구 집에 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집을 처음 장만했을 때의 기쁨도 잠시, 집을 나올 때의 아픔은 감당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love that house. We really must a lot of stuff in it, even our big window. 지금은 5식구가 친척 집과 친구 집을 전전하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당장은 가지고 갈래야 가져갈 수 없는 자신의 물건에 코리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What if you were prepared 하나 더 for all those 보실게요. interview curveballs? Practice the interview before the interview. 사실 그렇게 쪼들리는 살림도 아니었습니다. 코리 아빠의 연봉은 6천만 원. 은행은 집을 사라고 부추겼고 과한 빚을 지게 됐습니다. I want my family to all be together. 수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지만 은행도 정부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Angry. In Democratic Republic, it's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that's not how it's working. Politicians have taken over and turned it into something dirty to help the people. And what did they do with it? Nothing. What he should do is whatever he wants to do and assume responsibility for himself. But he doesn't have that. He doesn't have it, and he needs intensive care for 6 months. Who pays? That's what freedom is all about, taking your own risks. This whole idea that you have to compare. Congressman, are you saying the society should just let him die? No. Really poor children in really poor neighborhoods. So what if they became assistant janitors and their job was to mop the floor and clean the bathroom? And you pay them. Don't blame Wall Street. Don't blame the big banks. If you don't have a job and you're not rich, blame yourself. 돈의 욕망이 꿈틀대는 곳. 이곳은 두 얼굴의 도시입니다. 하루에 수백만 달러가 공중분해되는 그 도시 아래에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라스베가스 밑에 이런 집이 있대요. Stop by. On top. We have doorbell. It's just a joke, but if you ever need a place to stay, we would trap tunnel space. You know, we're the direction. Are they moving in or? No, they're just visiting. How you guys doing? Nothing. No. My name's John. My husband, right? Wow, most people bring home puppies. 라스베가스 지하 배수구가 신디와 리 부부의 집입니다. 그들은 1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어둡고 답답하지만 제국집처럼 꾸며놓고 한쪽엔 간이 주방까지 갖춰놨습니다. We live about a block and a half from here. In very nice 3-story apartment. If I had one wish, it would be to be out of the tunnel and have our own home. I don't care if it would be small, but we have flash floods here because it's the desert. We have to get out very fast. If it's a small rain, we have a wall for the water to go around us. 지하 생활은 불편하고 투성입니다. 전기가 없다 보니 손전등은 가장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아침 식사는 가스불에 물을 데워 그럭저럭 코코아로 대신합니다. 변변찮은 식탁 하나 없지만 이젠 꽤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신딘의 이웃인 조는 암에 걸린 뒤 가산을 탕진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I went to college. I'm also a union member in the painting industry. I worked in the painting field 24 years. You know, I got my retirement whenever
make it that age to retire. It depends. Like cancer, you know. 다들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12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미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If you're not crazy before, you can go crazy. So, I don't want to go crazy. I want to survive this. I want to come out of this. 누군가에게 구조 요청이라도 하고 싶지만 세상은 묵묵부답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희망을 부여잡고 그들은 오늘도 지하 생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밑에 이런 데가 있는지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저는 이거 영상 보면서 알았어요. 라스베가스 아마 가보신 적 있을 텐데 그 화려한 그 호텔과 그 밑에 이런 곳이 있을진. 저도 2012년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제가 밟았던 그 밑에 이런 분들이 살고 있을진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죠. 예. 자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예. 돈의 제국 이 말이 맞을까요? 소수를 위한 자본주의. 현대판 귀족. 현대 사회에 새로운 계급이 있습니다. 재벌과 부자, 정치인, 스타. 오타니 쇼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 선수인데요. 어저께 졌습니다. 토론토한테 박살났습니다. 1사전. 이 사람 그만한 가치 있습니다. 인정하는데요. 10년 동안 받을 돈이 9,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9,700억 원. 근데 벌써 다저스는 이 돈을 다 벌써 뽑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 사람의 어떤 경제 가치가 워낙 높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인정이 안 되는데 후안 소토라는 뉴욕 매치랑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은 1조 618억. 이걸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중된 거죠. 너무나. 스타들은 너무나 많은 돈을 벌고 이거 몇 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뭐 본인이 탕진만 안 하면은 그냥 몇 대.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금수저도 아니죠. 이건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하여간. 그리고 그런 부가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돈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급이 없는 사회를 살고 있지만은 계급이 있습니다. 부자 세습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여기 조지아 아틀란타 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모바일 하우스도 있고요, 럭셔리한 맨션 같은 데도 있죠. 달라 보여요, 확실히. 이따 가씩 드라이브 하다가 좀 이렇게 모바일 하우스 쪽 가게 되면은 제가 그렇게 뭐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다들 너무 어려워 보이고요. 막 안에 골프장도 있는 그런 부자 동네 가면요, 꼬마들이 그 집에서 왔다 는 카트 있죠, 카트 그 몰고 다니더라고요. 와, 너무 여유 있어 보입니다. 자, 이건 제가 이 책에서 제가 참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동 중 3명 중에 1명이 방 하나에 5 이상 사는 곳에서 그럼 되게 많지 않아요? 진흙바닥에서 생활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고요. 근데 제가 중국 선교 갔을 때, 필리핀, 태국 갔을 때 이런 집을 봤고요. 제가 전도사 그 생활을 지금은 많이 그 구파발 혹시 아세요? 구파발? 그 연신내 불광동 구파발이라는, 지금은 거기 재개발됐어요. 그린벨트 풀려가지고. 근데 제가 있을 때가 1999년, 그리고 제가 유학을 왔거든요. 거기 있다가 하나의 집에 신방 갔는데, 조금 더 화장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맨 땅에 한국인데 그렇더라고요. 침대 하나 있고 엄마랑만 삽니다. 엄마랑 이혼해가지고 엄마랑 사는데, 그리고 이렇게 진흙 같은데 이렇게 가스 버너로 거기서 음식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선교지 가서 봤던 거를 구파발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하고 좀 다르죠. 이건 좀 오래전 이 사람의 통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아동 중에 20%, 그럼 5명 중에 1명인데 물을 구할 수 없거나 15분 이상 걸어 물을 구한다라고 하고요. 개발도상국의 5세 이하 중 15%가 심각한 영양실조. 남아시아 아동
9천만 명이 매일 굶고 7에서 18세 아동 중 1억 3,400만 명이 학교에 간 적이 없고 영국의 아동 360만 명, 아동 중 30%가 빈곤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5초에 10세 미만의 아동이 굶어 죽습니다. 이건 전쟁 사망자 수보다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정말 자족해야 되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뭐 미국에서는 조금 랭킹 떨어지겠지만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저희 정도 수준이면요. 0.1%, 1% 분명 1%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정도면은 1%에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 0.1%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조금 그보다는 낮겠지만 전 세계를 봤을 때는 자 부의 편중. 자 이것도요. 유니세프라는 그 홈페이지 봤는데 상위 1%가 돈의 40%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상위 20%가 에너지의 80%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세계 14억 인구면은 지금 한 60억인가요? 70억인가요? 그 정도 되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4억 인구면은 거의 20%인데 하루 1.25달러 미만의 생활비. 이거 가스 스테이션이 1불 넘지 않아요? 그죠? 지금 그리고 1000명에 달하는 인구가 매년 굶주 사망하고 와 세계 인구의 80%가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빈곤. 돈이 먼저냐 사람 먼저냐? 돈이 먼저입니다. 분명합니다. 100%입니다. 사람 평가하는 기준은 돈이죠. 돈만 많으면 다 용서됩니다. 네. 그 꿈이 없는 현대인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지대에 있을 때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라고 제가 단정질 수 없는데 그냥 제가 있을 때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요. 제가 느낀 학교는 이제 학문 연구, 인격 성숙 이런 장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취업 공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공무원이 꿈입니다. 그래서 전공이 다 다르거든요. 애들이 전공이 다 다른데 다 그 공무원 그 책이 있죠. 그거 다 끼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암만 얘기해도 꿈 안 꿉니다. 제가 얼마 안 가지고 유학 갔거든요. 제가 뭐 액수는 말할 수 없지만 진짜 얼마 안 되는 돈. 뭐 전도사가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정말 조금 모은 돈.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아마 웃으실 겁니다. 정말 얼마 안 된 돈으로 유학을 왔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공부 마치게 주셨고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 유학 갈 때 이만큼 가지고 왔었고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딸이 100일이었어. 그래도 갖고 꿈을 꿔었더니 꿈을 못 꾼다고 자기들은. 그냥 공무원 돼서 하자감 대출 갖고 사는 게 꿈이라고. 그래서 이건 제 경험입니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명지대 저는 용인 캠퍼스, 자연 캠퍼스였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명지대 학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옛날 얘기니까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뮤지컬 학과 애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뮤지컬 학과 꽤 유명했거든요. 뮤지컬 학과가 박보검이 제 제자였습니다. 박보검 아시죠? 네. 네. 정말 착하고 신실하고 진짜 제가 왔던 학생 중에 최고 학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하고요. 기도해주면 눈물 흘리고. 예, 박보검. 뮤지컬 학교들은 본인들이 꿈을 꿔와서 온 학교이기 때문에 행복해 보고요. 경기지도학과 거기 이제 축구 선수 박지성이 거기 출신이거든요. 뭐 저 때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축구, 농구, 배구 선수들은 그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학과 따로 있습니다. 체육학과, 경기지도학과, 체육학과. 그 외에 다른 과들은 제가 만난 애들 다 꿈이 공무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명지대 용인 캠퍼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전 지방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 없으면 다 지방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본인들의 꿈은 명지대 용인 캠퍼스에 학원에서 그렇게 지냈더랍니다. 명지대 우선 용인에 가.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를 잘 받아. 그리고 서울로 트랜스퍼해.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는 게 애들의 꿈이랍니다. 실제로 저희 그 기독교 서클에서 정말 믿음 좋은 그 서클 회장했던 애가 목사님, 교수님, 저 서울로 가게 됐어요. 왜? 공부 열심히 해서 제 꿈을 이뤘다고. 용인에서 서울로 옮겨가는 게 꿈이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진짜. 사실 저희 때는 없어도 꿈을 꿨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근데 지금은 그냥 공무원, 안정적인 삶. 왜? 이게 다 돈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1등 배우자 조건 뭘까요? 경제력.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믿음 먼저 안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한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드라마를 만들었거든요. 한 청년은 새벽 예배, 섬김 정말 열심히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형제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에 한 10만 원 버는 아니 한 시간에 시급이 한 15,000원 정도인 이제 그 당시 애들이 김밥 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자, 한 청년은 주일 예배밖에 안 나와요. 시험생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연봉이 억이에요.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떤 아들이 좋으세요? 대답을 아무도 못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을 얘기하지만은 결국 경제력이 함께 가야.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느낀 바는 돈이 꿈이고 돈을 쫓고 돈으로 울고는 현대에는 돈의 노예다. 자, 성경에 이제 아까 우리 최 권사님이 다 해주신 건데 돈의 위험성.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돈이 최고다. 그리고 돈 있으면은 내가 최고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한국에서 돈 없으면 돈이 있으면 다 되잖아요. 뭐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예. 그러니까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최고의 가치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벌어? 어떤 직장 다녀? 꼭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성경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무엇을 이렇게 동시에 비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아신 거죠.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 돈이 지금 하나님입니다. 이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배우는 사람들로서 첫 번째 생각을 바꾸는 게 돈은 내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열심히 했죠. 열심히 안 했는데 여기까지 올 수는 없고요. 그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한 것을 인정해 주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도 뒷받침해 줬고 기회도 주어졌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을 지나보면요. 열심히 했죠. 그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요.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고요. 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아시죠? 믿음 생활에도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도 어렵게 살 수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은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물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다 부자였는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부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사실 영적인 부분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평강, 구원, 영생, 천국, 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옛날에 지금은 기복신앙, 내가 잘 돼야 복받은 것이고 잘 못되면 복받지 못한 것이다.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가난뱅이였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오히려 잘 살았거든요. 학위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고서 망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과거에
가난을 처할지도 알고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어렵다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이 유언장인데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가 올 때 내 겉옷을 가져오라. 감옥 안에 있는데 겉옷이 없으니까 겉옷을 가져오라고 할 만큼 바울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잘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은 부자가 안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주어진 복은 영적인 것들이라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그게 편합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다녀봐도요 돈으로 좀 많은 거를 좀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 볼 때마다 뭐 제가 다닌 교회 이미 뭐 했지만요 장로님 뽑을 때 완전 선거입니다. 선거.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거기 이렇게 프로파일에 언제 구원받았으며 그리고 교회 언제 다녔으며 지금 교회 이렇게 섬길 가운데 밑에 직업도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장로님 뽑을 때 그 직업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좀 그게 조금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물론 감사하게도 예, 믿음 좋으신 뽑히긴 했는데 교회 장로님 뽑는데 왜 직업을 왜 올릴까? 뭐 박사 뭐 이런 것들 그건 조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성경.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많은 어떤 생각과 그런 것 중엔 그냥 전통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전통적인 그냥 물려 내려온 거. 근데 그냥 그걸 답습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비판이 아니라 한 번은 좀 이밸류에이션, 한번 평가는 한번 해봐야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다 맞나? 이 성경적인가? 이런 걸 좀 보면서 우리가 좋은 의미로 평가하고 또 내 주변을 조금 바꿔야 돼요. 이거 어떤 개혁, 혁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고치고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좀 빛과 소금 되어서 좋은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개선시켜야 되겠죠. 어쨌든 돈은 하나님 주신 것.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태도를 바뀌자. 이미 충분히 있는데 더 가지려 하지 말자.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못하는 거 있는 거 아세요? 뭐냐면요.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 없다. 하나님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비교하지 말자. 참 비교 많이 하죠. 저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저도 비교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에 비교하여 나에 대한 패배의식을 갖지 말자. 30-40대까지는 저도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비교하고 패배의식. 그러니까 사실 저도 나름 그냥 괜찮은 삶을 살아왔는데도 이제 특히 오클라호마 있을 때 그 유학생 교회였고 괜찮았는데도요. 시골이니까 굉장히 시골. 아마 제가 그 도시가 시골이 아니었으면 그게 평생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유학생 교회인데 여건이 괜찮았거든요. 100명 이상 모였고 교회 건물도 있었고 사례비도 매달 줬고. 그러니까 교회만 보면요 아마 평생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시골이었어요. 그냥 오클라호마 주립대만 있는 도시. 총 인구가 5만 명. 학생은 4만 명.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샘즈랑 코스코가 없고 한인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신문들 보게 되면서 이제 큰 도시에서 목회하는 분들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나도 박사인데 난 왜 이 시골에 있으니까 자족하지 않은 거죠. 비교하면서 패배의식도 갖고 난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것도. 근데 50 넘고 여기 오면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은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욕심은 있지만 그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솔직히 비교합니다. 열등감도 가질 수 있지만은 극복해야죠. 계속 행동을 바꾸자. 예,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가난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누라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기부 문화가 필요하고요. 미국의 부자들은 그래도 존경받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정이 아니죠. 존경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 부자들은 그래도 기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한국 부자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죠. 그 기부 문화가 한국은 아직은 좀 미국만 한 것 같지. 물론 이게 뭐 세금 문제랑 결부돼 가지고 한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우리 한국도 좀 이게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 좋겠군요. 기독교인들 중에 좀 그러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모토입니다. 이거 제가 학교 학생들한테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결국 내 겁니다. 공부해서 내가 학위 받으면 그거 내 거죠. 근데 그것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라. 돈 내가 갖는 겁니다. 뭐 저는 그건 원치 않습니다. 나는 막 어려우면서 남 도와주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내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여유 있으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오늘 기독교윤리 돈에 대한 부분의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 주고,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상황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우리가 좀 돈이 있다라면은 조금이라도 남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돈이 있는 목적입니다. 돈은요, 결론 짓겠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학생들 장학생으로 세워주고 싶습니다. 근데 좀 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주시면은 뭐 나름대로 하면 되겠지만은 주신다라면은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존경하는 우리 여기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이 어쨌든 공부하는 이유 아닙니까? 지금 왜 공부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은 생에 좀 더 쓰임 받고 싶은데 내가 좀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올바르게 할 수 있으니까 배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돈이라는 주제인데 결론이 이겁니다. 공부해서 남 주시고요, 돈 벌어서 남 주셔서 하나님께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때 넌 내가 준 은사와 재물을 잘 사용했다라고 칭찬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냥 식사 한 가지 좀 더 할까요? 네. 배고프세요? 네. 아, 예. 그러면 식사를 먼저 하고. 오늘 간식 가져오는